오늘은 세계 레몬스 대회 리더 메시지 11강, 12강 하고 결론은 지난주에 못 내렸던 10강, 11강, 12강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1강 제목은 정치 우상입니다. 정신의학으로 분석한 정치인 거짓말 4가지 이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 진실과 반대로 움직이는 의식적 거짓말 있고, 내 편이 많다는 자기애적 성향에서 나온 거짓말 있고, 그 다음에 들통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만든 거짓말, 그 다음에 얻는 이익이 더 클 경우 하는 전술 선동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의 본능이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이 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군주론. 전체 메시지 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군주론. 이 마키아벨리가 지었죠.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그게 뭐냐면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모아져야 된다.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우 같은 간계한 책략도 써야 된다.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때로는 위선적인 가면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자병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 이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 병법은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책의 핵심은 가급적이면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든요. 경제도 사람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라는 책이거든요. 한비자는 뭐냐면 어쨌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이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현장 가운데 다니엘의 힘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정치 우상이 무서운데 다니엘은 참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이 나와요.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무릎 뼈와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이게 갑자기 떠인들이 날아와서 팡 찍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환상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가슴과 팔은 은,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종아리 철은 로마 제국. 철과 흙이 섞였잖아요. 그 외에 여러 제국들. 이게 몇천 년 역사에 걸쳐서 실제로 다 무너졌거든요. 그걸 몇천 년에 걸친 역사를 다니엘이 꿈으로 다 해석해버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 꿈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이걸 받아서 학생이 학업하고 산업인이 산업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쓴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뭐 했냐면 유다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에다가 신전에서 술을 담아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마신 거죠. 그때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냐면 아람어거든요. 세웠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바벨론이 끝나는 날까지를 다 세어보았다. 이 글자를 썼죠.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 강대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잡고 있거든요. 이미 다 세웠다니까요. 이런 마지막 때에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제대로 전도 선교해야 되죠. 이런 지혜 충만한 다니엘을 모함했잖아요. 도무지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딱 하나 걸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심을 적대할 수밖에 없죠. 왕 외에는 다른 자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다리오 왕 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뭐냐? 왕의 도장이 찍혔다. 법으로 제정이 되고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죠. 법이 제일 무섭잖아요. 법이 위하면 끝입니다. 그런 위기가 와버렸어요.
사실 이런 위기 같으면 조금 우회 도로를 찾는다든지 옛날 신사참배를 모든 교단이 합법화했다니까요.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지혜가 있는 은혜 누리는 다니엘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영상이라면 신약은 자막이거든요. 다니엘의 이 모습과 이 영상을 자막으로 단다면 무엇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무리 역사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이렇게 틀을 견고하게 해서 몇천 년 걸치는 역사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고 세계복음화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이 정치 우상을 이기는 정인의 삶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래도 다리오 왕이 총애했던 다니엘이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총애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왕이 걱정이 돼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 6장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 셔터를 닫아버린 거죠. 엄청나게 굶주린 그 사자인데 입을 봉해버린 거죠. 사자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데 입이 안 열어지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이게 어떻게 카운트했는지를 몰라도 122명이래요. 아내와 자녀들과 122명을 집어넣었잖아요. 재미나는 사실은 사자가 딱 물 때 그 힘이 인간의 4배밖에 안 된대요. 악력이. 그런데 왜 힘이 세냐? 그 송곳니가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거든요. 사자가 누라든지 거대한 버팔로 잡아먹을 때 척추를 끊어버려요. 신경을 마비시키거든요. 이 엄청난 힘으로 122명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해체시켜버린 거죠. 사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바벨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22명까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세 번째, 다니엘은 네 시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총리직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237 나라에 증거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그랬죠. 이것만큼 중요한 세계복음화가 없죠.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박수와 술객, 단순히 마술사 아닙니다. 무당이 아닙니다. 박수와 술객은 학자들, 그 당시에 학자들. 이 학자들이 술객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네피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고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고,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건 틀린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치 우상을 막는 이 비전과 사명 발견하면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강 사상우상입니다. 사상우상.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사상우상 할 때 무슨 단어가 나왔냐? 홀리 디아스포라.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을 잘 보면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요셉의 단 앞에 절하는 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가득 차고 각인됐든지 이 언약이 꿈은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이미지로 나타나요. 똥꿈 이런 거 있죠. 돼지꿈. 그리고 막 뭔가 잘못된 형상과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반영된다니까요. 전에 실험했다니까요. 10명 앉혀놓고 잠자는 청년들에게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졌더니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꿈을 꾸더라니. 어떤 사람은 막 수영하는 꿈. 자극이 돼서 그렇거든요.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잠재됐던 거.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고 이 꿈이 실현됐잖아요. 그 CVDIP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단에서. 언약이 꿈으로 막 실현될 만큼. 그러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끝에 그에도 괜찮고 이런 사람은 홀리 디아스포라. 첫 번째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 애굽 시대 때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 남아 살육 정책. 이 바로가 펼쳤잖아요. 왜냐?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숫자가 번성하면 뭔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아 살육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아버지 직업은 뭡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노예잖아요. 이 당시 노예는 여유가 없어요. 끌려가서 비돔, 라암셋 국고성 건축하고 피라미드 건축하고 지킬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요게벳이 지킬 수밖에 없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참 섭리가 그렇습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이 지킨 게 아니라 아무런 힘없는 이 요게벳이 이제는 지키게 된 겁니다. 나라법으로 아기를 죽이는 남아 살육 정책에 맞춰서 3개월이나 숨겼다니까요. 신학 책을 보면요, 며칠 만에 포기하기도 그런데 3개월을 숨겼다는 것은 아주 장기간에 숨겼어요. 목숨을 건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숨기다는 의미도 총알바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몸을 던져서, 모든 삶을 던져서 모세를 보니까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발견되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완전히 총알바지로 던지고 모세를 지키고 보호한 거죠. 두 번째, 아수르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조각 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노예시장으로 다 팔려버리죠. 이 아수르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바벨론 시대가 왔는데 이때 하맛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모든 유대인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하만이 머리를 잘 썼는데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어느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 그리고 이 에스더를요, 아수에로 왕이 엄청 사랑하고 좋아했다니까. 이걸 몰랐다니까.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홀을 내밀었잖아요. 이 금홀. 금홀이 내밀지 않으면 죽거든요. 바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홀을 내밀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본론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에스더의 힘. 여기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스더 2장 10절 보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거든요.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냐? 절대로 유대인임을 밝히지 마라. 에스더가 이 말을 알아들었죠. 하만은 몰랐습니다. 모르드게는 무엇을 알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고 절대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에스더가 이것을 알아들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죠. 두 번째,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해놓고 유대인들이 중상모략으로 다 죽게 됐을 때,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서 말해라 이러죠. 에스더는 왕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해서 나아갔고
유다 민족에게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는 가운데 하만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에스더서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불임절 사건을 준비해 놓고 하만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 전혀 없죠. 하만의 계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속에 아무 말도 안 한 것,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알면 염려할 것이 없죠. 홍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준비해 놓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응답과 모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누려라.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했다가 말을 했다가 에스더도 이것을 알고 드디어 내가 나갈 차례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도 명령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단어 풀으라는 제비를 뽑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다니까요.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절하는데 모르드게 혼자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니까. 몇 날, 며칠 날 죽일까 딱 던졌더니 날짜가 나왔어요. 그날 죽이려고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은 거죠. 그날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그날 다 살육을 당했죠. 그게 불임절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불임절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불임절 지키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하죠. 실제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하만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나라의 2인자였거든요. 왕도 자기 말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마당에다가 23m 장대를 세워놓고 그게 아파트 7, 8층 높이거든요. 이 불임절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딱 작정해놨죠. 그런데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매달렸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임절이라는 단어만 기억해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임절을 준비해 놓고 하만 사건이 일어났고 출애굽과 홍해 갈라지는 모든 여정을 준비해 놓고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죠.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지지난주 했던 10강 결론이 엑소시스트 전략. 3단체에서 무시무시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엑소시스트 전략이죠. 이 말은 한국말로 무속인, 무당, 접신이잖아요. 엑소시스트란 말은 뭐냐? 쫓아내다. 들리게 하다 이런 내용인데 엑소시스트 전략을 씁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제가 한 공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 영상에 엄청난 빛을 막 발하게 하고 위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대 밑에서 마이클 잭슨이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 딱 등장합니다. 이때 너무 좋아가지고 500명이 기절해요. 500명이. 여러분 안 놀라요. 500명이 기절한다. 그 영상 보면요, 으악 하다가 기절하고 500명이 기절해요. 등장하고 나서 한 6분, 7분 딱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또 500명이 기절해버려요. 500명이.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선글라스 벗었거든요. 3,500명이 기절해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공연에 2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게 엑소시스트, 이게 접신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냥 공연이 아니라 완전 들린 사람이에요. 들린 사람. 완전히 뿅 가버리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해서 과다 복용하고 얼마나 행복이 없었으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을 딱 보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문화에 중독되고 이런 문화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라든지 이런 열린 예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2부, 3부 이런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지만 우리 렘넌트 담당 교육자들은요, 때로는 넥타이 풀기도 하고 편곡을 읽기도 하고 어쨌든 가까이 다가고 마음은 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 평상시에 삶 어떤 줄 압니까? 이렇다. 계속 이것만 쳐다봐요. 얼마나 24호였는지. 이 아이를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그래서 미국에 좀 앞서 나가는 교회들은요, 이 공예배인데 예배 전에 드라마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최대한 성도들 마음의 문을 쫙 열고 목사님이 등장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삶을 터치하고 복음 전하는데 역사를 나죠.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강 결론은 엘리트 전략. 어릴 때부터 다 찾아가잖아요. 막 이 성공될 아이들, 가수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 막 학자금도 되어주고 막 나가잖아요. 프리메이슨. 이게 프리메이슨 이 역사가 2700년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석공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위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중에도 말 안 듣잖아요. 일루미나티들이 살해도 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일루미나티에서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위에 가장 그룹이 엘리트 그룹. 한 6개, 7개 되는 가문인데 자기들끼리 결혼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재산이 몇 경이 되는데 몇 경. 삼성전자에 막 몇 조 원씩 주식 투자하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이 기원이 2700년 됐습니다. 미국에만 프리메이슨이 200만 명이 있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14명이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죠. 거의 장악했습니다. 다른 조직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이잖아요. 이 가수들 포스터 보면요, 한쪽 눈 가리고 전시한, 그리고 디즈니 만화라든지 각종 영화 보면 삼각형 모양 나오죠. 그게 피라미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으로 막 이런 사상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이런 엘리트 전략으로 나가고 12강 결론은요, 패션 뷰티 전략. 특히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패션과 뷰티 분야고.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든지 5차 산업까지 온다 할지라도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벗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패션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타일만 바뀔 뿐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얼굴 찍어 바르는 것은 영원히 갈 거예요. 영원히. 화장이든 포장이든 과장이든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게 없어집니다. 완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현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패션도 메시지라니까요. 패션도. 옛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힙합 가수들이 힙합 패션 입고 나오잖아요. 막 펄렁 바지 입고 막 후드티 덮어쓰고 그 힙합 바지 안에 총기 31정 들어갑니다. 31정. 그 깽단 패션이에요. 이것도 다 메시지예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슴에 보니까 지저스 리자드. 그게 뭐냐면 예수 파충류 이런 뜻입니다. 예수 유언가의 불량배 이런 걸 입고 나와서 막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음악도 메시지고 패션 뷰티 분야도 메시지예요. 그걸 메시지 담아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인생 작품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기도 전도로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자기 분야로 메신저가 돼야 됩니다. 메신저. 세상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패션 뷰티 전략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강까지 했는데 13, 14, 15 하면 렘넌트 리더 수련회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치우상, 사상우상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치우상, 사상우상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정인 되게 하시고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육기관마다 제대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을 심어서 각 분야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잘 돕고 섬기는 모든 교육기관 되게 하시고 교육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동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24 완전히 회복하여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